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사순절 새벽 기도회 5번째 날을 맞이해서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주님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뜻을 순종하며 오늘도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우리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참고하게 선호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부르는 것을 보고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내어주시사 내 땅의 쌀을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서류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보여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이제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를 위해서 이제 자기는 죽기 전에 2세대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인데 3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3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27장부터 30장까지가 3번째 설교인데 그 설교의 핵심은 이미 앞서서 두 번째 설교에서 신명기 법전이라고 불리우는 신명기 11장부터 26장까지 그 세세한 율법들, 그 말씀들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세 번째 설교에서는 잘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특별히 28장은 우리가 많이 읽는, 묵상하는 그런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듣기만 해도 참 좋은 말씀이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되게 하신다는 그런 복, 그리고 그 어떤 대적이 나를 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런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집에서 거주하는 이 모든 이들, 또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흔히들 이제 기복적인 신앙, 현실적 복, 이것을 무시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살면서 몸이 조금만 아파도 얼마나 힘듭니까? 또 물질이 부족해도 참 힘든 것이죠. 또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도 참 불행을 느끼고,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산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아주 부자가 돼서 또 그것을 인해서 범죄하면 안 되겠지만은 주어진 것에 우리가 누리고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것 참 귀한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이렇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복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는 길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순간 그런 것이 좀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서 또 자기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러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나쁜 말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다 잘되게 하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부모님 말씀 잘 듣기만 하면 좋은 것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순종만 하면 이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때로는 잘 믿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풍성한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때로는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종해서 복을 받고 살다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그 복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 이것도 주의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다가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점점 불순종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비참한 그런 상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신명기 28장에 앞부분에 14절까지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사실은 신명기 28장이 68절까지 굉장히 길어요. 근데 15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복의 그러니까 순종의 복과 그 반대되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복, 그걸로 끝이 아니라 불순종에는 또한 저주도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초지일관 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야지, 순종하다가 불순종하면 주셨던 복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 전체를 생각할 때 이 복이 현실적 복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우리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런 복이 더 귀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러한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칭하고 신령한 복을 더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사함받는 복입니다. 다윗도 시편 32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죄를 가리우고 죄의 허물이 가려진 사람들이 받는 복이 얼마나 큰 복. 다윗이 죄를 졌잖아요. 그 범죄하고 나서 괴로웠는데 이 죄를 사함받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죄 사함의 복이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낼 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을 깊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은 죄사함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누구의 자녀, 유명한 사람의 자녀가 된다면 참 명예롭고 또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제가 우연히 어젠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니까 거기 정약용 그 선생님의 6대 손, 내가 생각해, 정약용 선생님 참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6대 손이 저기 있구나. 저분 참 훌륭하겠다.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훌륭한 가문의 자녀라고 그러면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그냥 이렇게 지옥에 가거나 이 멸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았다,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신령한 복을 받는 것에 또 더욱더 감사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현실적인 복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인데, 이제 성경을 쭉 보면은 신령한 복은 은혜로 주어져요. 이게 우리가 잘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을 다 연결해 보면 이러한 이 물질적 복, 현실적 복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100%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현실적인 복이 주어진다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또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만이 신앙의 꽃인 것이죠. 아무리 다른 걸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해 주셨겠어요. 순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무슨 말씀이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멈추고 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 어찌 보면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게 귀한 순종이에요. 이 순종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또 한없이 축복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